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예배당으로 나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병든 몸에 건강을 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5권 시편 8편입니다. 교독문 제5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채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된 마음을 주의 아들 안에 감동하리요. 내가 주의 흠뻑을 한참 되기를 주의 영을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한 일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이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이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는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이름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승하였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이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유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귀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가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과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의 절박과 모든 명예의 줄을 풀어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대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자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국제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비워내어 온전하고 거룩한 질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인격으로 저희들의 삶과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침묵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로 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과 질병의 영이 아니라 참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가 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목이 좀 긴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정도로 불행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함이 무엇인지, 색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전혀 경험한 바가 없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이 평생토록 고생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작은 희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욕망이나 꿈도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 선행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 이유가 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이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배고픔, 추위, 순간순간 당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멸시와 천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과거를 추억할 거리가 없습니다.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그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 누군가 던져주는 그 동전을 통해서 그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밖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거리, 자신들이 할 말이 없을 때 말거리로 삼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단지 추상적인 논쟁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불행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겨우 한다는 이야기다.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두고 그가 누구의 죄인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따지고 논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자신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자신의 불행을 두고서 이러쿵저러쿵 추상적인 논쟁거리로 삼고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입에 이 사람을 담아내면서 멸시하고 천대를 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태어날 때 시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태어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사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죄의 길로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의 소망도 욕심도 없기에 가장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 맑고 그야말로 청정한 영혼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질문,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한 이런 말이 되어져요. 나의 부모님은 죄가 없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서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과연 맹인보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본문의 맹인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논쟁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그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 사람들, 또 자신에 대해서 흉을 보든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던져주는 그 동전 아니고 그것에는 관심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일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말과 행동과 조금은 달라야 됐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이런 말들을 내놓아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들, 그것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 맹인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을 볼 때 다음 3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첫째,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버립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 때문이라 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의를 위해 고생한다고 하고 남이 고생할 때는 벌 받는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둘째,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심이 없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까 하고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해 주는 마음을 조금도 갖지를 않습니다. 셋째,
자기를 예외시합니다.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잘못과 실수를 지금 12제자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논쟁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문제를 논쟁거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죄 때문이냐 아니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예요. 남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던 이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똑같은 하나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신이 위대하거나 많은 지식이 있거나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은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뿐이다. 그런 고백을 서신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쓸모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는 실패한 것 같으므로 그렇게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오히려 소중한 일,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일까? 하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미래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맹인의 고난을 창조적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행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특수성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밥이 올인이 속히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시급하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땅의 진흙을 이기시더니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병자를 당장에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 발라주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몇백 미터만 이동을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실로암 못까지 정확히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먼 거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리의 거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더듬더듬 길을 찾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도 기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맹인된 사람이 참으로 순수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오염된 영혼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그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수한 영혼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함까지 더듬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씻었던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과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의 사도들, 이들의 불신앙과 이 맹인의 순종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흙을 바른 채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더듬더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도 보내주시네. 주여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민족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뜻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졌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꿈을 꾸며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화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우들 참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밴드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코로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기도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한 주간의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